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기 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고 있을 때죠.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생애를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극한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지금 겪고 있는 이 극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다윗은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영원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모든 뜻을 작정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시편 57편에 보시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재앙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목숨을 해하려는 그 위협보다도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심정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자, 그것이 뭐냐면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뭐라 그랬죠? 비방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을 정말 괴롭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도 악한 자들의 비방입니다. 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2장 8절입니다. 12장 18절이죠. 922페이지. 잠언 12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런 비방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비방받을 일을 했다면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삶의 경험이 또 알 수 있듯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데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 사람의 시기와 질투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독한 창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칼보다도 사람의 새치 한마디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인터넷 시대여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품기만 하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거짓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인격에 상처를 입고 삶이 낙막이 되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기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요, 정말 자녀들 키우실 때 언어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친밀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함부로 말을 하라는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절대 권력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굉장한 이기심, 시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사울과 함께하는 비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말로,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면서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 18장 21절에도 잠언 18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자, 화면에도 나오죠. 자,
자, 잠언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열매라는 표현을 봐서 사람의 이 혀의 말이 하나의 씨앗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축복의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임하겠죠, 축복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악한 말로, 실제로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깐 낭망은 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런 비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죠? 시편 57편. 자,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과 위경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고요. 7절입니다.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과 동일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과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볼 때 모든 것이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모든 것. 자,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범사입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낙담케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우리를 우울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도 다윗도 그 동일한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도 마침내 내게 복 주시려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같이 볼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의 과정에 있죠?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 보셨어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지금 다윗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크고 어떤 일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그렇죠?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이미 다 이루신 일이 있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직 이루지 않은 미래의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루었다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were finished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물 할 때 이 만이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 3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몇 가지요? 30만 가지.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신혼 부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부모는 뭘 준비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그것들을 부모는 다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준비하겠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일을 끝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도 참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생명이죠. 생명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만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죠. 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 얻을 말씀. 제가 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제가 구원받은 그날 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It's done 같은 의미입니다. 자,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그 원어의 원형이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굉장히 흔한 단어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굉장히 쉬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보고 느끼고 관찰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려운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원형은 텔레오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려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와 분리되는, 버려지는 그 고통, 너무 큰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끝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자, finished라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입니다. 자, 이 테텔레스타이가 그 일반인들에게 의해서 세 가지 경우에 쓰여졌는데요. 첫 번째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을 때, 뭐 활용 점정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저는 그림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예술가들이, 정말 화가들이 고민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정말 온 마음을, 온 혼을 다 쏟아 부어서 화폭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잖아요. 마지막 붓의 터치를 딱 끝내고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큰 그림을 그리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같이 볼까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로부터, 성경 또는 영원 전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셨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셨던 큰 그림이 언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룬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로 상인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변제할 때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그 오음이라 그러는가요? 발언하고 또 이제 빚도 지잖아요. 자, 그럴 때 어때요? 마지막 잔금까지 다 갚았을 때, 이제 더 이상 거래가 끝났을 때 쓰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팔렸습니다. 사탄에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이 예수님 유혹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이 세상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예수 네가 내 앞에 절만하면 이 천하 만국과 이 만국의 모든 재물과 영광을 내가 내게 다 주리라. 넘겨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범죄함으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 우리는 죄 아래 팔린 거죠. 예수님은 다시 죄 아래 팔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 영혼들을 다시 값주고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죄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라는 것은 갚는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값은 얼마인가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값, 나라는, 인간이라는 영혼육을 가진 전인적인 한 인생의 값어치는 얼마인가요?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그 값은 누가 정해요?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값어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를 심상하게 여겨요. 죄를 심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눈빛 하나도 지옥 갈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흘기는 눈 나옵니다. 흘기는 눈, 미워하는 마음 한 가지, 그죠?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 한 가지가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요.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눈빛을 던질 때 하나님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지옥 갈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합니까? 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나옵니다.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뭐 하셨어요? 사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불에 건지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다시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일,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뭐 하셨다고요?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다 뭐 했어요?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깨닫고 통회하기도 전에. 다만 이것이 언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신다면 거듭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처음 들을 때요, 저는 굉장히 허무했어요.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어린 시절부터 경건의 교육을 받고 수없이 죄를 회개하며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죄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이 보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지켜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짓지 않을 미래의 죄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시고 죄싹신 사망,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영복 아니면 영벌입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있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나름대로 거룩했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 오늘 죽으면
백만 번, 천만 번, 억만 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온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었어요. 네. 죄 가운데 제가 신음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느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거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한번 보세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뜻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때가 되자 어머니 모태에서 직접 조직하셔서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테틀라의 의미는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께 보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맡겨주신 일 다 끝내고 왔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뭐예요?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의 구체적인 것이 히브리서 1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이 읽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자, 거기까지입니다. 뭘 다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누구 죄이죠? 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죄요? 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끝내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갑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까? 비류자들의 거짓된 그 새치 혀에서 나오는 거짓된 비방이에요. 여러분도 경험 나름대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비즈니스 하시다가도 뭐 이렇게 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힘들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누가요? 사탄이 하는 거죠. 자,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감정인가요? 기록된 말씀인가요?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조속으로.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예수님이 할 수만 있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다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부족하죠, 이 책을 놓기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죄 앞에 누구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저는 김동성의 죄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김동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맞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네, 믿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을 지신 겁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셨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오해합니다.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면 나 죄인 아니지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뭐죠? 하라는 말씀도 있고, 십계명을 하나로 주이면 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최고의 죄가 도둑질보다, 살인죄보다 큰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그럼 없으시죠? 진짜 효자는요, 불효자인 것을 압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가 순창에서 첫 목회할 때 뭐 도지사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이제 연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년은 훨씬 넘어갑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를요 20년 동안 섬기셨어요.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시니까 직접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겨울에도 그 이불 빨래 다 했는데 또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 20년 동안 하셨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칭찬이.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자기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 자기는 살인자라고,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효부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올해는 안 돌아가시나? 올해는 안 돌아가시나? 나는 효부가 아니라 내 시아버지를 수천 번 수만 번 죽인 살인자라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셨습니까? 대부분 보잖아요. 그럼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마다 용돈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1년에 몇 번씩 찾아뵙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죄는 하지 말라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죄만 없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이루기까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니라 완성하시고 도말하신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예수님의 의로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무엇을 지고 돌아가셨죠?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까? 나의 패역함,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은 완전한 죄덩어리로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웃,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 삶을 이루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십니다. 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됐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이미 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듣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믿으면 됩니다.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네? 낮이잖아요. 낮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예. 믿습니다. 왜요? 낮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 눈이 뜨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리라. 어느 날 마음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는요, 토시 하나
이게 과거인가 현재인가 완료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고요? 밟고. 뭐로 밟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밟는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뭐죠? 언약의 피. 거룩하게 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미 끝낸 피를 뭘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피가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고 예수님의 의름을 주셨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선물 세 가지가, 첫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은 뭐예요? 선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 해보시죠,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선물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선물 주고 받아 보셨죠? 선물은 누가 다 준비하죠? 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 준비합니다. 값 주고 사서 주면 받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이런 경우는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지 않아요. 나를 오해한다거나, 그죠? 근데 본심을 몰라줘서 내가 이 비싼 값 주고, 물론 선물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니까. 하여튼 값을 주고 산 이 내 마음의 선물을 상대방이 오해합니다.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나는 주었잖아요.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음 앞에까지 와 있어요. 누구와 함께나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받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셨어요? 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도 선물입니다. 성령도 이 사실을 믿을 때 깨닫건 못 깨닫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깨끗게 뭐 하셨어요? 했는데 믿지 않고 부정한 자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맞습니까? 꺼냈다 하면은 거짓말만 하고요, 지키지 못할 말을 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거짓됩니다. 거짓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되.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자기를 거짓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왕인데요, 믿음에 출중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할 때 다윗이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들면 익빈보다 가벼운 자. 왜요? 인생들은 자기 말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낯을 봐주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해요. 사실만을.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갚으시고 뭐 하셨어요? 끝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죠. 자, 이 세 번째 이루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 성경에 보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미래의 말씀이죠. 지금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계속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형편을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보지 않아요? 형편을. 믿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말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하셔요?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시편 138편 8절. 시편 138편 8절,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의 완전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예요? 완전하라. 명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표대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 주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비두자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지금 다윗이 비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초대교회에서도요,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이 진리와 다툼을 한 거예요. 16절에 망령되고 뭘 버리라고요?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뭐예요? 썩어짐과 같은 거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어요? 빌레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랬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모세 율법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맞다, 그것이 진리라면 12제자는 망한 거죠.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 망한 거죠.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을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 완전한 삶,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실지라.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 소식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제가 가능하면 주중에 한번 그 방송실에서 영상 올라가면 이것과 함께 다시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잠깐이라도 묵상하시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때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도가 끝난 다음에 방송실에서 기도 음악을 틀어주시면 뭐 한 짧게 한 1, 2분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뭐 특별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시면 다른 분들 기도 방해되지 않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죠? 예, 그 시간 가질 테니까요. 우리 기도막 나올 때 좀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끝나시면 이제 또 인사하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